함께 볼 말씀은 야고보서 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두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두 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자, 우리 나눠드린 프린트물에 이제 그 내용들을 한번 같이 읽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아름다움의 집을 떠난 크리스티아나와 자비심, 그리고 크리스티아나의 네 아들 마태, 사무엘, 요셉은 경건과 분별의 배움을 받으며 겸손의 골짜기와 사망의 골짜기에 이릅니다. 겸손의 골짜기에 이르자 그들은 크리스천과 아블로온의 싸움을 회상하고 또 양떼를 치고 있는 한 소년을 만나고 주님이 지으셨던 오두막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또 겸손의 골짜기와의 다른 이름이 눈물 골짜기임을 알게 됩니다. 그것을 지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이르렀는데 그곳은 각종 악한 것들이 출몰한 곳이며 신음소리, 뱀의 슉슉거리는 것 같은 소리가 들리며 함정에 빠지기 쉬운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악기와 사자, 구덩이, 그리고 부조리의 사체, 철퇴라는 고인을 만나게 되지만 담대히 도움으로 승리하게 됩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오늘 겸손의 골짜기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철로 역정을 쭉 돌아보고 있는데 이 철로 역정에서 존 버년이 이제 이 제목을 철로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늘 가는 길입니다. 우리 찬양에도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이런 찬양이 있는데 이 신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가는데 이제 이런 과정을 거친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어로는 필그림스 프로그레스라고 그러거든요. 이 철로 역정을 원 제목은 필그림이라는 게 순례자예요. 순례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이런 찬양도 많이 했죠. 나는 순례자. 제가 그 찬양 좀 가사를 적어봤는데 낯선 나라에 언젠가 집에 돌아가리. 어두운 세상 방황치 않고 예수님 함께 돌아가리. 나는 순례자 돌아가리. 날 기다리는 밝은 곳에 곧 돌아가리. 기쁨의 나라 예수님 함께 길이 살리. 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지금 여행 중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집, 우리 직장, 우리 심지어는 우리 가정, 이것도 지나가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라는 목적지를 향해서 우리가 지금 여행 중에 있는데 이 여행 중에서 여기저기를 들리면서 간다. 그래서 여기 들렸다 저기 들렸다 하는 것을 신앙인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면 베드로전서 2장 11절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한다. 이거 우리가 나그네다 이런 표현을 굉장히 많이 쓰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이 집인 것처럼 정욕을 위해서 막 살아가지 말자. 지나가는 건데 이런 말씀을 하고 빌립보서 3장 20절도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우리는 이런 여행 중인 사람이다. 순례자다.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이런 순례자의 길을 가면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이 세상적인 관점을 보면 이런 과정을 거치잖아요. 그러니까 뭐 초등학교 나오고 중학교 나오고 고등학교 대학교 나와서 취업하고 결혼하고 집 사고 살다가 간다. 이게 세상적인 관점이라면 지금 철로 역정은 어떤 관점으로 말씀을 합니까? 신자가 어느 순간에 멸망의 도시에 살다가 이 세상에 살다가 복음의 말씀을 듣고 나서 여기 살다가 이렇게 살다가 죽겠구나. 그래서 좁은 길을 따라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죠. 그 좁은 문에 들어가서 누구를 만나냐면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 과정이 반드시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거기서
죄 짐을 벗어요. 그런 다음에 또 어디로 가냐면 해석자의 집에 가요. 해석자가 누구예요? 성령이 성령. 말씀을 해석해 주시는 분.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만나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뜻이 이런 곳이구나 쭉 알게 되고, 그 다음에 뭐 중간에 뭐 무슨 뭐 낙심의 늪도 빠지고 뭐 여러 가지 이런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신자의 이 믿음의 여정으로 보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거쳐요. 그런 다음에 또 어디를 가냐면 우리가 얼마 전에 본 거는 아름다움의 지배인 교회. 그러니까 반드시 신자는 교회를 거치게 된다는 거예요. 신앙 공동체, 뭐 남문교회가 되든 무슨 교회가 되든 믿는 사람들이 함께 있으면서 거기서 교제를 하면서 새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본 것처럼 거룩이란 뭐 경건이라든지 분별이라든지 이런 그 동역자들을 만나서 말씀으로 교제하고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지금 1부와는 달리 2부에서 크리스티아나와 4명의 아이들의 여행에서 좀 중심적으로 다루는 아주 중요한 인물이 있어요. 그 좁은 문에서 주인께서 이제 앞으로 그 여행을 하는데 이 여자와 아이들이 가는데 그 앞길을 좀 인도해 주라고 특별히 함께 앞서서 보낸 분이 한 분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담대예요. 담대. 이 담대는 성령님을 빗대어 말한 인물이에요. 그래서 이제 중간에 막 담대가 계속해서 갈 건데 당신 부탁하지 않아서 돌아갑니다. 그럼 막 돌아가니까 막 아름다움의 집에서 다시 편지 써가지고 보내주세요. 그래서 담대가 다시 오는 그런 과정이 그 앞에 있는데, 이 연약한 사람들이 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우리와 동행해주는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님을 담대라는 인물로 표현을 하고 있어서 이 담대가 함께 늘 어디를 가거나 함께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은 뭐냐, 아름다움 집에서 한 달 정도 쉼의 기간을 가졌거든요. 교제도 하고 좋았어요. 그런데 이제 길을 또 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함께 말씀으로 교제하고 말씀 듣고 찬양하면 정상적인 성도는 힘이 납니다. 이렇게 살면 되겠구나. 좋은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게 좋고 하나님을 아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좋은데 하나님이 계속 교회에만 있으래요? 아니죠. 또 가라고 그래요. 세상을 가야 돼요. 그걸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오늘은 그 부분을 겸손의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야 할 그런 세상을 하나님이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는 골짜기다. 그 다음에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제가 찬양이 하나 생각나더라고요. 여러분,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이런 찬양 아세요? 거기 이런 가사 있죠.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명하신다. 주님, 저는 주님과 함께 여기서 이제 막 밤새도록 있었지만 오늘도 같이 있고 싶어요. 가라. 네가 또 가야 할 곳이 있다. 여러분, 그래서 신자는 함께 신앙의 교제를 하기도 하지만 또 이 힘을 가지고 또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야 돼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거를 오늘 두 가지로, 겸손의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렇게 두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예수 믿고 살아가다 보니까 나를 겸손하게 하는 골짜기, 좀 힘든 때도 지나오셨죠? 네. 그리고 아이고, 여기는 나 조금 더 있으면 죽겠다 이 말을 하면 안 되지만 하여튼 그런 생각이 나는 골짜기도 지나가 보셨죠? 예, 이런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겸손의 골짜기는 제가 여기도 썼지만 겸손의 골짜기는 겸손을 통해서 받을 은혜를 말씀해 주고 계시고, 그 다음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고난 속에서 주시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삶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 자, 먼저 겸손의 골짜기, 우리 한번 야고보서 4장 6절과 7절 오늘 본문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6절이 겸손의 골짜기, 7절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것들을 또 말씀하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오늘 존 번연의 이 부분들은 이 야고보서 4장 6절과 7절에 대한 해석과 같은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이거예요. 겸손의 골짜기는 우리가 겸손해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우리를 낮추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셔요.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계속 우리를 높여만 주셨으면 좋겠는데 인간이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에 우리가 낮아지면서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왜 낮아지면서 은혜를 받지? 아니에요, 여러분. 낮아지면서 은혜를 받아요. 뭔가 복음의 깊은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어 주실 때 알게 해 주셔요. 이제 이 겸손의 골짜기를 가는 동안에 두 명이 배웅을 합니다. 경건과 분별이라는 아름다움의 집에서 만난, 말하자면 교회의 어떤 동역자들이 배웅을 하는데, 그때 조금만 기다려, 뭐 안 가져온 게 있다고 그러면서 뭐 하나 갖다 줘요. 그래서 나중에 갖다 주는 게 뭐냐면 그 아름다움의 집에서 말씀 속에서 깨닫고 교제한 거, 느낀 거,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해가지고 좀 갖다 줘요. 그래서 이거 기억하라고. 여러분, 이게 겸손이에요. 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그 말씀 듣고 기쁨 충만하고 그리고 세상에 나가면 물어볼게요. 여러분, 지난주 설교가 뭐였습니까? 설교 제목 아시는 분? 갑자기 저도 생각이 안 나네요. 제가 설교를 했는데. 기도의 특권, 그렇죠. 그거 했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 인도해 주시는가. 그 풍성함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생각이 납니까, 안 납니까? 예, 나니까 감사합니다. 지금 이렇게 표정을 보니까 잊어버렸다가 다시 나는 듯한 표정들도 짓고 계신데, 자, 여러분, 우리가 잘 잊어버리죠. 겸손이 뭐냐 하면요, 세상에 나갈 때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게 겸손입니다. 나는 잘 잊어버려요. 여러분, 그거 인정하시죠? 우리 잘 잊어버리죠? 엄청 잘 잊어버리죠? 여러분, 교만이 뭡니까? 잘 잊어버리는데 그냥 잊어버린 채로 사는 게 교만이에요. 겸손은 우리가 잘 잊는 것을 알고 모르면 적어놓는 게 겸손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기억하려고 애쓰는 게 겸손이죠. 이게 제일 먼저 이 아름다움의 집에서 만났던 두 명의 동역자들이 우리가 봤던 것을 이렇게 메모해서 딱 주면서 이거 기억하라고, 그러면서 겸손의 골짜기로 딱 들어가요. 자, 들어가서 거기 가서 이제 이전에 크리스찬이 아블로온과 만나서 싸웠던 그 장면을 이제 먼저 회상하게 돼요. 여기서 내 남편이 아블로온 그 지옥대장하고 그렇게 싸웠다면서요? 거기 치열했다면서요? 그놈 또 나오면 어떡하지? 그럴 때 담대가 해석을 해줘요. 그 염려하지 말라고. 그 크리스찬이 그때 미끄러져서 그랬다고. 미끄러져서 그런 싸움을 하게 된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줘요. 여기서 이제 미끄러지는 게 뭐냐 하면 교만을 상징적으로 예표하는 거예요. 뭐 크리스찬이 특별히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죄된 본성 때문에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싶어도 교만하게 돼요.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는 않아야 돼요. 이거를 오히려 이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어서 겸손해야지 그러다가 한 번 놓치면 나도 모르게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럴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크리스찬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럴 수 있구나. 그리고 우리가 참 조심해서 될 수 있는 대로 겸허하게 살아가면 또 영적 전투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좀 알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자, 이 겸손의 골짜기에서 우리가 좀 봐야 될 말씀, 베드로전서 5장 5절. 젊은 자들의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를 낮추셔서 은혜를 주신다고요. 이걸 지금 말씀해 주고 계세요. 높은 자는 낮추셔서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고,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신명기 8장 14절부터 또 하나 볼게요. 글씨가 좀 작은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으로 꺼내고 홍해를 건너게 하신 다음에 일부러 좀 물이 없고 간조한 땅, 어려운 땅에 쭉 데리고 가셨어요. 그리고 너를 위해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고 내 조상들이 알지도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어요. 먹을 게 없는 곳에서 하나님을 찾고 또 자기들이 얼마나 완악한지를 다 보게 하셨어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 16절에 이는 다, 거기 빨간 글씨로 되어 있죠. 이는 다, 거기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복 받을 자격, 하나님의 은혜 받을 자격이 뭐예요? 낮아짐이에요. 낮아짐. 우리가 하나님, 저 정도면 됩니다, 저 정도면 은혜 주실 수 있습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의로우시지만 나는 아닙니다, 하나님 완전하시지만 나는 아닙니다라는 걸 진심으로 알 때 그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아까도 봤죠, 여러분. 하나님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여러분, 이거 분명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한 번도 교만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 예를 보지를 못했습니다. 바리새인들 저 정도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바리새인 대적하셨어요. 그들의 교만과 외식을 대적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겸손한 자, 가슴을 치면서 세례와 같이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신다고요. 먼저 하나님 우리의 실체를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겸손의 두 부류가 나오는데 오늘 본문의 그 내용을 보시면 첫 번째로 양떼를 치고 있는 소년이 나옵니다. 이제 그 겸손의 골짜기에서 평온해요. 그 골짜기가 이렇게 막 대단한 사람들이 막 넘쳐나지 않아요. 양떼를 치는 어떤 목자가 나오는데 목자가 노래를 불러요. 이런 노래를 불러요. 낮은 곳에 있는 자는 떨어질 염려를 하지 않으며 아래에 있는 자는 교만함이 없네. 겸손한 자는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리. 나 가진 것 많든 적든 이제 나 만족하겠네. 주여, 제가 더욱 만족하는 것은 당신이 저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노래를 부르는 목자가 있어요. 그리고 그 책이 어떻게 묘사가 됐냐면 이 목자의 가슴에는 마음의 평안이라는 약초를 품고 있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재밌죠? 이게 이 존 번역이 의도적으로 쓴 거예요. 이 목자는 누구를 예표하냐면, 누구를 상징하냐면 그 당시 영국에서 핍박받으며 목회했던 목사들을 상징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국교, 어떤 영국의 공식적인 그런 종교 말고 청교도들, 하나님 말씀대로 목회하면서 돈 얻고 핍박받으면서도 기쁨으로 목회했던 수많은 목사들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을 가리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겸손했어요. 그러니까 가진 건 많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국가로부터 핍박을 받으면서 목회를 하려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들 안에 기쁨이 있었다고. 왜? 겸손했거든요. 난 원래 아무것도 아닌데 예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고 오늘도 누군가를 섬길 수 있도록 나를 불러주셨어. 여러분, 겸손하죠? 그들의 마음에는 평안이라는 약초가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께서 나를 구원하셨고 내가 아무것도 아닌 줄을 아는 겸손한 자는 무엇이 더 있어서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오늘 아무것도 없어도 이미 은혜를 가슴에 품고 사는 자입니다. 여러분, 겸손한 자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셔야 나는 행복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저는 은혜 받을 자격이 1도 없습니다. 요즘 말로 1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의 은혜로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가만히 생각해보고 나한테 양떼를 주시고 내가 섬길 사람을 주셨는데, 아이고 이놈들 귀찮아, 왜 이렇게 더러워, 이게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목자라는 게 감사합니다 하면서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자리에 서 있다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참된 만족을 아는 자가 겸손한 거죠. 주님이 모든 것을 해주셨습니다. 이걸 아는 자가 겸손하고 또 그런 자가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이 겸손의 예가 바로 예수님이시죠. 이 책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겸손의 골짜기에서 오두막을 잠시 치신 분이 계시다. 우리 주님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겸손의 골짜기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왕궁에서 거하지 않으셨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로 오셨냐면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이게 예루살렘 수도 왕궁에서 무슨 교육받은 게 아니라 저 시골 깡촌 나사렛에서 자라나셨어요. 그러면서 가버나움 다니면서 복음 사역하고, 물론 6월절마다 절기마다 예루살렘에 올라오시긴 하셨지만 가장 낮고 천한 곳에 함께 우리와 계셨죠. 예수님이 겸손의 골짜기에 오두막을 치셨대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존 번연이. 그러면서 그분의 마음을 우리도 본받아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 빌립보서 2장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서로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런 거죠. 야, 쟤는 뭐냐 이런 생각이 들다가도 예수님을 딱 보면 저 사람 안에 예수님이 있잖아요. 저 집사님 안에 예수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존귀하게 되는 거예요.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높게 여기고 나누고 존중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분들은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봐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는 결론이 나오죠. 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낮아지셨는지를 그 다음 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5절 그 다음에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가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우리가 말씀 기억하죠?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낮아지신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은 낮추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높여주시잖아요. 이걸 우리가 바라봐라. 여러분, 인생길 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랑하는 우리를 낮추어 주십니다. 제가 이걸 믿습니다. 아멘하기 힘들죠. 근데 여러분, 이게 정말입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을 낮추어 주십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해주시고, 그리고 낮아져서 고개를 수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허히 엎드릴 때 그때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그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겸손의 모범을 쫙 본 다음에 크리스티아나와 가족들이 이제 크리스찬과 아블론의 전투 장소를 가게 되는데, 여기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망각이 초원을 지나서 간다, 이런 표현을 써요. 자꾸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사람이 좀 전에 아름다움의 집에서 들었던 모든 내용들, 있었던 것들, 길을 가다 보면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예수 믿고 은혜 받고 잘 잊어버린다는 걸 늘 기억하세요. 잘 잊어버려요. 겸손한 자는 어떤 사람이 겸손한 자냐? 잘 잊어버리니까 적어놓고, 잘 잊어버리니까 수요일에 한번 와서 또 말씀 듣고, 잘 잊어버리니까 뭐 새벽 기도를 나오든지 집에서 말씀을 보든지 어떤 방법으로든가 다시금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을 붙드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항상 망각의 초원을 지나요. 저도 똑같아요. 저도 자꾸 잊어버려요. 그래서 다시 말씀 봐야 돼요. 다시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자, 그래서 영적 전투의 우리 실제는 겸손과 교만 사이고 자족과 불만족 사이에 있다. 우리가 겸손하면 이기는 거고요, 교만하면 지는 거예요. 100점 100패입니다. 손자병법에도 그런 말이 있던데 여러분, 하여튼 겸손하면 이기는 거고 교만하면 지는 거예요. 주 예수로 만족하면 이기는 것이고 주 예수로 만족하지 않고 자꾸 딴 거 달라고 하면 지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영적 전투의 실제입니다. 그다음에 이 골짜기의 다른 이름을 이제 눈물 골짜기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뭐냐면 이 겸손,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면 우리가 울게 되잖아요. 여러분 많이 울어보셨죠?
한번 얼굴을 한번 봐야 울어본 적이 있으시죠? 하나님 저 힘들어요. 하나님 이런 거 왜 주세요?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운단 말이에요. 골짜기를 지나면서 눈물을 많이 흘리게 된다. 이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존 번연이 굉장히 재밌는 표현을 써요. 근데 이 눈물 골짜기 길을 쭉 계속 걸어가면 하나님이 이 골짜기에 웅덩이를 이렇게 쫙 파서 거기다가 은혜의 비를 부어 주신다. 이런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가 골짜기가 이렇게 차오르고 또 만족이 되고 더 은혜를 받는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 앞에서 울면 주님이 우리를 채워주신다고요. 눈물이 꼭 나쁜 것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눈물을 흘린다는 건 뭐예요? 성경 말씀으로 하면 갈급하고 애통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거죠.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요? 천국이 저희 곳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어요. 예. 그리고 뭐 온유한 자는 복이 있고, 여기 지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도 한번 6절 보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은 배부를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얼마나 애통하고 가난한지를 알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겸손의 골짜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생길 인도해 가시면서 세상적으로 꼭 1등 만들어 주시는 게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겸손하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낮추시기도 하신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겸손의 과정을 잘 거친 자에게 하나님이 더 큰 은혜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가 되면 높이시리라. 때를 좀 빨리 당겨줬으면 좋겠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때를 잘 기다리시고 울어도 주님 앞에서 잘 우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때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을 반드시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잠깐 보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게 뭐냐면 이게 너무 힘든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걸 좀 다른 표현으로 앞에는 지금 겸손의 골짜기, 눈물 골짜기로 표현했다면 사망의 음침한 뭐 죽을 것 같은데 있죠. 죽을 것 같은데 살다 보면 막 내가 이러다 죽겠네 이런 골짜기를 지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뭘 깨닫게 하시느냐? 성령님이 도우신다는 걸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승리라는 걸 맛보게 하신다. 존 번연이 이제 이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길대요. 눈물 골짜기보다 사망의 골짜기가 더 길대요. 짧았으면 좋겠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사망의 골짜기 짧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뭐 아무리 길어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죽음 이후에 주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보다 길지 않습니다. 별로 위로가 안 되나요? 더 짧았으면 좋겠습니까? 자, 여러분 하여튼 이 존 번연은 길다고 표현했어요. 이 사망의 골짜기 길다. 책의 내용도 사실 보면 굉장히 길어요. 여러 가지 이 과정이 있는데 먼저 각종 악한 것들이 출몰하고 소리가 들린대요. 죽은 자의 신음소리, 뱀이 휙휙거리는 소리를 늘 듣는다. 이 사망의 골짜기에서 그런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우리가 너무 힘들면 제가 성도들의 그 고백을 들어보면 이런 고백을 해요. 자기도 모르게 이런 생각이 툭툭툭 든다는 거예요. 죽어라. 죽고 싶다. 너 같은 게 뭐 이런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다 보면 그게 자꾸 있다 보면 꼭 진짜 같이 들리는 분도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런 소리 들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피하리라. 가짜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거 가짜예요. 가짜. 하나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고난이 겹치고 힘들면 거짓말이 내 귀에 들려요. 그러나 그때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렇게 외칠 수 있는 거죠. 거짓이야. 하나님이 진짜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진리를 붙들고 가야 돼. 자, 우리 거짓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을 보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4장 7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러죠.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옛날 목사님들은 많이 그러셨어요. 마귀 새끼 막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도 좀 그 말을 하기가 좀 그러네요. 하여튼 마귀 나쁜 자식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 대적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함정이 많아서 한 발자국도 갈 수 없는 그런 때가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그런 때 있죠. 앞으로는 가야겠는데 갈 수가 없어요. 장애물이 있고 여기 보면 이제 함정 구덩이가 있어서 뭐 안개가 끼고 그래가지고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한 발자국도 앞으로 갈 수 없는 그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담대가 이때에 얘기를 해줘요. 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에도 그런 말씀하죠. 예수님이 야 그때 되면 무슨 말할까 염려하지 마라. 성령님이 너에게 할 말을 생각나게 해주실 것이다.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사망의 골짜기에서 함정이 딱 있는데 담대가 크리스티아나와 내 아들들과 옆에 있는 또 겸손 그 여인에게 권면을 해요. 자 우리 기도합시다. 지금 기도하라고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데 시편 50편 10절을 딱 선포해요.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이게 딱 우리 모습이죠. 이게 딱 너네들 모습 아니야? 너희들이 지금 죽음의 흑암의 골짜기 가운데 있잖아.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근데 어떻게 하라고 그래? 성경에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지금이 기도할 때예요. 지금이 낙심치 않고 하나님 붙들어야 될 때입니다. 우리 속에서 누가 외치고 계시냐? 성령께서 외치고 계시다. 그래서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면 다 나가 자빠지는데 그때에도 우리 하나님 붙들면서 기도할 힘을 누가 주시느냐?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은 우리에게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게 하셔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오직 성령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이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악귀와 사자를 만나요. 악귀가 막 다가와요. 근데 여기 이제 표현이 우리가 보면 재밌어요. 귀신이 막 오는데 담대가 딱 앞에 나서 칼을 가지고 있으니까 악귀가 오다가 겁만 주고 가까이는 못 와요. 성령의 딱 도우심을 보는 거죠. 그다음에 사자도 으렁거리면서 오는데 딱 앞에까지 와가지고 담대를 딱 보고서 더 오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 안에 누가 계시냐면 성령님이 계십니다. 우리 안에 예수의 영이 있어요. 그래서 악한 영들이 우리를 만지지도 못한다 그러죠. 건드리지 못하느니라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워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 사탄이 우리를 건들지 못하는 거예요. 옛날에 뭐 호가호위 뭐 그런 거 있죠. 뭐 어떤 여우가 가는 호랑 뒤에 호랑이 보고서 막 짐승들이 피하는데 자기 보고 그러는 줄 알았다고. 여러분 뭐 목사가 무서워서 마귀가 도망가겠습니까? 장로님 권사님이 무서워서 마귀가 도망가겠습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렇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그렇죠. 그걸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막 어려움들이 있으니까 이런 길을 왜 주시냐 막 불평하는 소리가 나왔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냥 지나갔으면 좋겠다고. 하나님 왜 이런 길을 주시는지 모르겠다고 그랬더니 거기서 이제 그 사무엘이라는 어린이가 그런 얘기를 해요. 이런 길을 가서 이런 길을 통과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집을 가게 되므로 그 집이 얼마나 좋은지 우리에게 절실히 느끼게 해주시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는 것 같다. 여러분 이게 은혜가 귀한 줄 모르잖아요. 우리가 은혜가 귀한 줄을 몰라요. 하나의 영원한 천국을 주시는데 그게 얼마나 좋은 것인지 잘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인생길 가면서 여러 가지 고난도 당하면서 그러나 함께 주신 하나님 경험을 산을 붙들고 마지막에 얻을 그 땅을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다. 다시 애통하는 일, 아픈 일, 슬퍼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말씀을 해주고 계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실 영원한 천국은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것을 소망하는 우리 됩시다. 그 다음에 또 가다가 뭘 보게 되냐면 부주의라는 사람의 시체를 보게 돼요. 옆에서 이 담대가 알려줘요.
부주의다. 계속해서 지금 오늘 본 내용에서 뭘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근데 자꾸 듣고 나가가지고 잊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그러다 보면 미끄러지고 넘어지고 사탄에게 지고 이렇게 된다는 걸 계속 경계하고 있어요. 항상 주의하라, 깨어라. 겸손한 자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겸손한 자는 말씀을 기억하는 자입니다. 겸손한 자는 기도하는 자입니다. 아이고 난 못해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겸손한 자기가 약한 줄 알아서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고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붙들고 기도하는 자가 겸손한 자입니다. 안 되는 줄 알면 예배 나오고 부족한 줄 알면 채워달라고 간구하고 그런 자가 겸손한 자입니다. 그걸 계속해서 지금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마지막에 실제적인 얘기를 존 버년이 해요. 이게 뭐냐면 이제 아까 사자가 오고 귀신이 왔는데 담대가 딱 앞에 서니까 물러서더라. 이제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맨 마지막에 철퇴라는 거인이 나와요. 몰이라는 거인이 나와가지고 딱 따집니다. 너 왜 우리나라 백성을 꼬셔가지고 다른 데 데려가냐? 담대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나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종으로 죄인들을 설득해 회개시키는 것이 나의 임무다. 나는 온 힘을 다해 남녀노소 모든 사람들을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탄의 세력에서 하나님께로 이끌라는 명을 받았다. 만약 이로 인해 네가 시비를 건다면 얼마든지 오너라. 겨루어 주마. 창! 그러고 이제 싸운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보는 게 뭐냐면, 여러분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공격해오는 사탄의 거센 공격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있는데 그때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시느냐? 성령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신다.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시죠? 사람이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시험만 하는, 그러나 또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로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고, 여러분 못하는 거는 때로 그가 대신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계신 성령께서 우리의 피할 길을 주신다는 거죠. 그분이 앞서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참 이 영적 전투를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참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고 이 싸움 어떻게 하나, 그런 생각이 우리가 수시로 들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때로는 앞에 탁 쓰면 피해가기도 하고, 그리고 진짜 철퇴라는 거인이 와가지고 철퇴 들고 싸우고, 성령은 검 갖고 싸우고, 담대는 검 갖고 싸우는데 막 치열하게 싸우는 그 무협지 같은 얘기가 여기 나와요, 철로역정에. 근데 나중에 이제 이 담대가 그 철퇴의 목을 잘라버리죠. 쫙 잘라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이기는 장면이 마지막에 나오는데,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 앞에서 싸워주시는 거죠. 여러분 에베소서에 보면 전신갑주 나오죠. 거기 공격 무기가 뭐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생각나십니까?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우리 성도들한테 이런 권면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믿음이 약해지잖아요. 말씀을 암송하세요. 너무나 힘들 때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목을 쳐 날려버리세요. 너무 표현이 좀 과격하네요. 하여튼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을 찔러 무찌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신자의 삶에 어떠한 정거장들을 건너게 하시는가 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눈물 골짜기, 겸손의 골짜기 지나게 하신다. 뭐 주려고? 은혜 주시려고. 겸손하게 하셔서 은혜 주시려고. 교만한 채로 은혜 못 받으니까 겸손하게 해주셔서 은혜 주시려고 우리를 그 골짜기로 지나게 하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왜 지나게 하시죠?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 수많은 장애물과 장벽 앞에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의지하라고, 그래서 성령님이 내 속에서 승리하시는 것 경험하라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지나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어려움도 없고 고난도 없고 승승장구하고 좋은 일만 있고, 거짓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눈물의 골짜기, 겸손의 골짜기 다 지나가는데, 그게 우리를 엎어버리고 그게 우리를 죽여버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 속에 더 큰 은혜가 있고 그 속에 더 큰 승리가 있음을 반드시 경험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